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우리 25절부터 33절도 교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진짜 향기가 납니까? 예,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이 꽃꽂이를 했는데 오늘따라 이 꽃꽂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냥 너무 향기를 맡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 성가대에 꼭 나가실 때 절로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서 나가시면 함께 이 향기를 맡을 줄로 믿습니다. 배운 게 많지 않은 어느 평범한 유태인 어머니가 있었어요. 본인은 정작 많이 못 배웠지만 이 자식들은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자녀 양육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 딱 3가지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뭐였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심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감사의 습관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원망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전염이 심하거든요. 원망하는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아멘. 여러분 부정도 전염성이 있지만요, 긍정도 감사도 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긍정과 감사의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김병태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쓰신 책 관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보니까 딱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평범합니까? 비범합니까? 평범하죠.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평범해도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 평범한 인생이 비범해질 수 있대요. 어떻게 비범해질 수 있느냐? 모든 일을 긍정과 감사로 마무리하면, 그러면 평범한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범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에 긍정과 감사로 마무리하심으로 비범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공통점이 뭔지 찾아보세요. 삼무와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잘 모르겠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좀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두 사람의 이름을 포함시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무와 사밧, 갈렙, 이갈, 여우수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뽑은 12 정탐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길래 이 두 사람이 없을 때는 이 명단의 이름들이 참 낯설어요. 존재감도 잘 느껴지지 못할 만큼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낯설지 않아요. 더욱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명단이 어떤 명단인지가 분명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12명은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공동체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요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임무를 맡기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40일 정탐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온 보고서였어요. 이 보고서가요 이후에 펼쳐지게 될 이 광야의 여정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만드는데, 이 보고서가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게 만드느냐?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보고서 하나 때문에. 이 보고서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약속의 땅은 지금 바로 코앞에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다볼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 발자국만 떼면, 몇 발자국만 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심지어 약속의 1세대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질문요.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보고서 한 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보고서가 뭐길래, 이게 뭐길래 이 엄청난 시련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아니잖아요. 10년이 아니잖아요. 장장 40년 동안인데 도대체 무등 까닭에 이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약속 믿고 출애굽한 그 1세대들 모두가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걸까? 오늘 본문은 이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요,
사명을 잃어버린 해석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이었다고요? 사명을 잃어버린 해석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있잖아요.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뜻이었을까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뜻이었을까요? 자, 분명한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쓴 이 신명기에 보면, 특별히 1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을 뭐라고 정하셨느냐? 21절을 보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았어요. 가서 차지하라는 거죠.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도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이니까 그냥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리게 하자. 자, 여러분, 누가 정탐하자고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백성들은 이 정탐을 제안했느냐? 정탐해야만 자신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성읍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가 있어야만 자신들이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내놨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부득이하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죠. 분명히 본인들의 뜻에 의해서 정탐을 한 거예요. 40일 동안 똑같은 곳을 정탐했고, 40일 동안 같은 것을 보았고, 40일 동안 같은 걸 경험하고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갈리느냐?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갈렙에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와, 제가 여러분 이 갈렙의 이 30절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복이냐면, 뭐 좀 하자고 하면 올라갑시다, 취합시다, 이길 겁니다. 이런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디에 올라가자고 그랬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제가 외로웠던 거 아세요? 저는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몇 명 안 올라와요, 자꾸.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하고 변화산을 얘기할 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올라가자, 취하자, 이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술 더 떠서 1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 성경에는 먹이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의 밥이다.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말하자면 떡이다, 빵이다 이거거든요. 식탁에서 해치워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여러분, 펜이 있으면 그러나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고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그러나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았어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있고 얼마나 사람 살기 좋은 곳인지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곳은 자신들이 정복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견고했다는 거죠. 너무 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스스로를 자학하냐면 33절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대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보고서가 달랐던 걸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자, 취하자, 이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와 정반대로 올라갈 수 없다, 취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이유는요,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해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의 해석 속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정탐꾼의 사명이 없었던 겁니다. 이 정탐꾼의 사명을 망각한 채 해석을 하니까 바로 이런 보고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잘 보세요. 그들에게 정탐을 하는 이유, 정탐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뭐예요? 담대하라요. 이게 왜 핵심 단어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담대하라는 이 위치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정탐하라는 것들을 다 말하고 나서 또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말하기 전에 중간에 뭐라고 말을 해요? 담대하라 말한다는 거죠. 이 담대하라는 게요, 너희는 스스로 강하게 하라, 스스로 용기를 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잘못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의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왜곡된 해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해석을 통해서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올바른 해석자, 참 해석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느껴지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해석의 결론은 자기 중심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모든 거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해석대로 해석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뭐가 차별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거든요. 아마 요셉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덩어리가 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종이 됐어요.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과연 이 순간순간마다 요셉이 어떤 해석을 했을까? 우리는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으로 받고 있으니까 요셉의 믿음이 참 대단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종이 됐던 그 순간,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 순간, 과연 요셉이 어떤 해석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그 해석이 어려웠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순간순간마다 요셉이 어떤 해석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의 인생에 형들을 했던 마지막 이 한마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 한마디가 그가 이 순간마다 어떤 해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똑같은 그러나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그러나의 이 전환점이 요셉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대요? 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을 누구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종이 됐을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억울한 옥살이 배신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가? 이게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해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선이더라는 거예요. 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해석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결과이고 최상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굳이 억지로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석자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리고 최선의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며 참고 견디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만드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담대하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절망하셨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해석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우리 편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 최고의 해석자는 하나님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징계받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 믿음의 침묵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침묵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행위냐면요, 여러분, 침묵은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신앙 행위보다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침묵 속에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침묵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읽고 또 읽고, 사실은
이 13장과 14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서론이 그러면서 결론인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 후회 없는 말, 비난하는 말 쭉 읽다 보니까, 제가 밑줄을 치다 보니까요, 이건 진짜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실린 말은 너무나도 쉽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염된 말이 사람들의 영혼을 죄로 오염시키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31절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32절 보니까 그 땅은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인들의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3절에 보니까 그들에 비해 우리는 뭐와 같대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부정적인 말, 이 아무 말 대잔치가 막 펼쳐지니까 이게 얼마나 공동체 속에 빨리 퍼지냐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자 곧장 이어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을 보니까요, 이 부르짖음과 통곡이 뭐였느냐?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거죠. 삽시간에 온 공동체가 이 부정으로 오염이 됩니다. 온 공동체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침묵하는 두 사람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온 공동체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을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부정으로 오염됐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우리 1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다시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여러분, 왜 엎드렸을까요? 저 같으면 야단을 치든지, 저 같으면 다독거리든지 이랬을 텐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대요. 혹 분노하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엎드림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그랬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엎드린 게 아니라 침묵의 또 다른 표현인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위해서 그들이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추측하냐면요, 여기서 엎드린다는 게요,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예배와 관련돼서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부르짖고 통곡을 하는 것, 너희들이 그걸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아무 말 대잔치가 펼쳐질 때 모세와 아론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침묵을 선택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아무 말 대잔치가 펼쳐지는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침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성숙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만드는 통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찬양을 하다 보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제 신대여 때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는 이 친구랑 만나면서 나보다 힘든 친구도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게 바로 이 친구와 만남이었는데, 이 친구가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한 1년 사이에 아버지가 소천하고 오빠도 소천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가족이 하나도 없어진 공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단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가 했던 가장 큰 불평과 원망이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이 한숨밖에는 그 친구가 했던 불평과 원망이 없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 진짜 힘들지 않냐? 근데 너 왜 불평 한마디 안 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표정으로 그냥 씩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정도 고난이면 불평할 만도 한데 왜 불평 안 할까? 근데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루는 제가 기도하러 이제 소래교회라고, 우리 평양에 있었던 우리 제 어머니 교회라고는 그 소래교회가 대학원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거기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딱 앉았는데 저 귀퉁이에서 누가 신음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찬양 하나가 딱 퍼져 나오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 한 10번을 부르는데 제가 알겠는 거예요. 야, 이 친구가 말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구나. 이 친구의 침묵은 믿음 담긴 찬양을 통한 신앙의 고백이었구나. 그 사실을 느껴지니까 제 마음이 참, 그때 기도하러 가서 이 찬양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지금도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해석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 스스로가 그 인생을 해석하려 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침묵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들의 꽃도 주님이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새보다 귀하고 들의 꽃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해석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 슬픈 일, 힘든 일, 아픈 일, 고통, 이 모든 것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침묵, 믿음의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소망의 기쁨만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밖에는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길이 없어요. 이번 한 주도 나의 인생의 해석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침묵,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도 들의 꽃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우겨쌈, 수많은 답답함, 수많은 절망과 억울함과 분노,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 최고의 해석자이신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고 오히려 믿음의 침묵으로, 믿음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